다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다양한 글들을 한데 모은 것으로서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중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무도 중요해서 성경 곳곳에 20번도 넘게 언급되고 인용됩니다. 정말 중요한가 봐요.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죠.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자주 인용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님의 너무 좋은 속성들이네요. 그럼 이어서 읽어볼게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잠깐만요. 마지막에 어조가 바뀌네요? 처음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자손에게 보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가요? 벌하시는 분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단어들을 좀 더 큰 문맥에서 살펴볼게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가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후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끝나는데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죠. 먼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1년간 진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언약이라는 동반자 관계로 초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품으로 빚어져 열방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맞아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의 일들은 다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동반자 관계에 합당한 율법을 주십니다. 10계명부터 시작했어요. 첫 두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주 심플하죠. 그 다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머무실 성막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맞아요. 이어서 그 성막을 짓는 아주 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놓친 게 있어요. 바로 이 두 부분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산 밑에선 이스라엘이 첫 두 계명을 어기고 있죠. 말도 안 돼요. 아직 언약 예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하고 분노하세요. 모세에게 반역은 계속될 거라고 경고하시며 그만둬야겠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던 약속은요? 네, 모세도 바로 그 약속을 언급하는데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이 언약을 파기하시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게 옳을까요? 자, 다시 처음에 봤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 사이에 긴장이 보일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긍휼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운율에 맞춘 세 단어죠. 엘, 라흠, 베하눈.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이라는 표현도 똑같이 세 단어예요. 라브, 헤세드, 베멧. 두 구절이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씩 소개하고 다섯 번째가 그 사이에 담겨 있군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맞아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전반부였다면 여기부터는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 어떻게 끊임없이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바로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신다고 해서 뭐든 맘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진 않으세요.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거든요. 3, 4대에 걸쳐서요? 네, 이건 하나님께 반역했던 조상들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세대를 가리키는데요. 그 결과는 그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이 3, 4대는 앞서 언급된 수천 대에 비하면 훨씬 적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수천 대에 이르는 한결같은 사랑. 맞아요. 그럼 이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비되는지 보세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공의로우시기도 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 두 문장에 숨겨진 갈등이에요.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 어떻게 반역하는 백성을 대하시냐는 거죠. 이 갈등은 여기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5가지 속성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이 5가지 속성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루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본 양과 염소가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를 낳았습니다. 도대체 야곱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와 여종 비라와 실바만 자식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3명의 아내로부터 10명의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다는 의미는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러온다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라헬을 위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나자 야곱은 삼촌 라반을 찾아갔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주인을 섬길 것이고 7째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왔으면 혼자 떠날 것이고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하여 혼자 주인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만일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말을 하면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 종신토록 상전을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바라볼 때 훗날 야곱은 혼자 떠날 조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보면 야곱은 2 아내를 위해 14년을 일한 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더 일했습니다. 6해 동안 삼촌을 섬겨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갈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처자식을 데려가려면 삼촌 라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모두 라반의 식솔들로 야곱은 라반을 통해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종회법규에 의하면 야곱의 아내들은 물론이고 야곱의 자식들은 모두 삼촌 라반의 소유입니다. 조건을 갖춘 야곱이 혼자 떠나는 것은 괜찮지만 처자식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물론 야곱은 종이 아닙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조카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종처럼 부렸더라도 야곱의 신분은 종이 아니니 종의 법규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야곱은 값을 지불하여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간 삼촌 라반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31장 15절에서 레아와 라헬이 말한 대로 삼촌 라반이 두 딸을 그의 조카 야곱에게 팔아넘겼으니 야곱의 아내들은 이제 모두 야곱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삼촌 라반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삼촌 라반은 야곱을 붙잡기 위해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이 소개하는 종의 법규에 의하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말을 하면 종신토로 그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삼촌 라반은 이 점을 이용하여 야곱에게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겨 그대로 있으라 말하였습니다. 처자를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하여 평생 자신의 종이 되라 말한 것입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을 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 때문입니다.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대로 있으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라반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라반의 말을 들은 야곱은 자신이 오기 전에는 외삼촌 라반의 소유가 적었으나 자신이 온 후에는 자신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어 그의 소유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말하였습니다. 야곱 역시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을 부자로 만들었다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은 복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은 그 복을 누린다 말씀하였습니다. 언약을 맺은 자는 복이 되고 그들 곁에 선 자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이 소개하는 요셉의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요셉은 복이 되었고 보디발의 집이 그 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으로 세상에 던져진 것이죠. 이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상단에 위치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설명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다른 이유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라반의 마음에는 두 딸이 없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붙잡은 이유는 오직 돈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오래 머물수록 큰 부자가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야곱을 묶어두도록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말하였습니다. 야곱이 품삯을 정하면 그것을 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돈을 밝히는 라반의 모습은 그의 첫 등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라반은 그의 누이 리브가의 코걸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것을 준 아브라함의 종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불렀습니다. 이때도 라반은 소유가 많은 것을 여호와의 복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도 라반은 떠나려는 아브라함의 종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하였을 때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은 리브가를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더 머물게 하라 요구하였습니다. 리브가의 결단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종은 며칠 또는 열흘 혹은 말을 바꾸어 그 이상의 시간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러한 라반의 모습은 애굽의 바로와 여러 가지 면에서 겹쳐집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을 사용한 것처럼 애굽의 바로도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라반은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하여 야곱을 놓아주지 않았고 애굽의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당하였지만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라반이나 바로나 모두 말을 바꿔 택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품삯을 정하라는 삼촌 라반의 요구에 의외의 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고 이것만 행하시면 내가 다시 삼촌 라반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 말했습니다. 그것은 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후일의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품삯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롱지지 않고 점도 없으며 검은 것도 없는 양과 염소들을 키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품삯으로 받겠다 말한 것입니다. 당연히 라반은 야곱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는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많지 않은 데다가 그것들을 먼저 분리해 놓았으니 야곱의 품삯이 될 양과 염소는 적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라반은 그날에 양과 염소를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으로 나누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을 뜨게 하였으며 야곱은 남은 양들만을 키웠습니다. 사흘길은 완벽하게 분리된 거리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양들과 자기 양들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는 라반의 마음이 사흘길에 잘 나타납니다. 아롱진 것도 없고 점도 없으며 검은 것도 없는 양과 염소만을 키우된 야곱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품삯을 늘렸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가 새끼를 뵐 때 껍질 벗긴 가지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양들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습니다. 또한 야곱은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껍질 벗긴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0장 43절은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말합니다. 야곱의 품삯 얻는 방법이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튼튼한 양이 튼튼한 새끼를 낳고 약한 양이 약한 양을 낳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보았다고 야곱이 원하는 모양으로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껍질 벗긴 나뭇가지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임신한 엄마가 잘생긴 연예인 사진을 본다고 잘생긴 아이를 얻는 것이 아니듯 양과 염소가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본다고 야곱의 품삯이 될 새끼를 낳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이 양과 염소가 물을 먹는 강물에 약을 풀었다 말했고, 어떤 사람은 껍질 벗긴 나뭇가지가 주술적인 힘을 가졌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본문에는 이것을 증명하는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추측과 추론으로 본문이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 유전학이 발전하며 야곱이 품삯을 얻는 방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이 야곱의 품삯 얻는 방법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멘델은 1865년 완두콩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유전학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칙은 우성과 열성의 대립 유전자에 따라 형질이 지배된다는 논리입니다. 아롱진 것도 없고 점도 없으며 검은 것도 없는 양과 염소를 키우더라도 그 안에 열성으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의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들의 새끼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도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품삯 얻는 방법을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전 법칙을 깨달아 하얗고 깨끗한 양과 염소 사이에서 아롱지고 점이 있으며 검은 것을 가진 양과 염소를 낳게 하였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야곱이 얻은 결과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소개하는 결과와 다릅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우성이 다수이고 열성이 소수여야 하는데 야곱은 열성이 다수이고 우성이 소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껍질 벗긴 나뭇가지는 멘델의 유전 법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자면 외부적인 특성이나 환경적인 요인은 유전적 변화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품삯 얻는 방법은 과학적인 이해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유전학이 야곱의 품삯 얻는 방법의 배경이라면 19세기 이전의 성도들은 누구도 야곱의 품삯 얻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야곱의 품삯 얻는 방법은 성경 밖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야곱의 품삯 얻는 방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의 의도를 아는 것까지가 본문을 읽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은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두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말하였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품삯을 약속했지만 계속해서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은 점이 있는 것이 야곱의 싹시 되리라 말하였고 어느 날은 얼룩무늬 있는 것이 야곱의 싹시 되리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라반이 요구한 조건대로 온 양떼가 점이 있는 것이 되었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전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양떼가 새끼를 뵐 때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보니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습니다. 정반대의 양을 키우더라도 하나님이 그것들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낳게 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또한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사자는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것을 보았다 말하였습니다. 때문에 라반과 야곱 사이에 정의를 행하기 위해 야곱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암양을 임신시킬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말을 하여 앞으로 태어날 양도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으며 아롱진 것이라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바탕으로 품삯을 정하라는 라반의 요구에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해준 사실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품삯을 정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야곱의 말을 가져와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품삯을 속이는 라반의 것을 빼앗아 성실히 일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찾아와 들려준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준비했고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로 야곱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때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삼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을 축복하려 하자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에서로 위장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베들로 떠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신을 주었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과 숫곳에 집과 우리간을 지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야곱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의심을 불러왔고 의심이 만든 균열이 믿음에서 떠나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맡은 사람이란 존재는 언제나 실패하기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일부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싸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헤엄칠 준비를 하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20장 11절은 그 이유를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일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였으니 그것을 믿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안식일은 엿새 동안 구원을 위해 수고한 자들이 그들의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야곱처럼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이 선택받지 못한 에서가 되려 한 것처럼 은혜로 일어선 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야곱처럼 오늘도 이름만 바뀐 면죄부를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야곱이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준비한 것처럼 종교적 헌신을 준비하고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을 나누듯 선과 악을 나누어 살아갑니다. 이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고 신실하며 헌신된 모습처럼 보이지만 모두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행동들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 어떤 상황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걱정과 근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태산처럼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고 광대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으며 가늠할 방법도 없습니다. 큰 것 중에 가장 크고 많은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하나님, 한두 번 거절하면 돌아서 버리는 우리와 달리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어두운 눈으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서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을 것입니다. 종일토록 수고하나 흙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흙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지만 다듬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심 찬양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한참 모자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 줄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감사하며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